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1일 음력 4월 초하루 이 시간은 5월 첫째 주 일요일 경일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를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밝은이가 행하여 이루어내는 일입니다.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성통공안을 이룬 자가 나아가는 길은 천궁에 나아가 조영득쾌락,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삼위신구 천궁운을 통해서 밝혀주셨지요. 그 천궁은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과 온갖 덕의 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궁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착함과 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밝은이가 행하는 일, 철, 지감, 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즉진, 발대신기, 성통공안, 시입니다. 우리는 지감, 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고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며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열어서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길은 착함의 길이고 덕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넓어서 용납한다는 뜻이죠. 우리의 성품이 넓어서 용납하게 되면 우리는 착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룬 최고의 경지, 상철통의 경지에 이르면 진성은 무선악하니 상철이 통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성품은 착함도 악함도 없으니 으뜸 밝은이가 통한다. 무선악, 착함도 악함도 없다고 하시면 온전히 착하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착하고 악하다는 것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성품을 이루어냈을 때, 성품의 온전함을 이루어냈을 때 우리는 그 착함의 온전한 경지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되면 성품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성품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발생하면 그것은 악함이 되지요. 그래서 착하고 악함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하는 이들 중에 내가 악하게 대해도 되는 이는 없습니다. 단지 나의 성품이 온전하지 못해서 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 내가 악하게 대해도 되는 이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함이 발생했을 때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느님께 비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착함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의지해야 우리의 착함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하느님께 의지해서 하느님의 덕을 구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넓어짐을 얻게 됩니다. 그것만큼 착해지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악해진다는 것은 그것만큼 하느님의 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원도하고 수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극히 하느님을 모셨을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충분히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악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못하면 내 마음을 따르게 되고 내 마음을 따르게 되면 악함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성품이 부족한 것만큼 악함이 발생하게 되죠. 이 세상은 제각각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과 만물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과 만물이
각각의 범위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지요.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감싸 안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착함과 악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범위만큼 착하고 내 범위를 넘어간 것, 남들이 가진 것만큼 악하지요. 남들이 가진 것만큼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착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을, 상대에게 득이 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악하지요. 그래서 나의 범위의 한계 때문에 나에게는 반드시 착함과 악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감싸 안고 계시는 하느님의 덕으로 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 가정에 부모님의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형이 있고 아우가 있고 또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그렇게 한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다 제각각으로 자신의 삶이 있지요. 자신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그 자식들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 보지요. 하나같이 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형제간에 우애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라. 그러나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각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느 한쪽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풍요하지만 다른 한쪽은 빈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항상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 악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풍요하기 때문에 착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며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장난감 하나를 두고 서로 울고불면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각자에게 그것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가 양보한다면 싸울 일이 없지요. 부모님은 그 전체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한 번은 네가 가지고 한 번은 네가 가져라. 한 번은 형이 가지고 한 번은 동생이 가져라. 형이 가질 때는 동생이 양보하고 동생이 가질 때는 형이 양보하라고 하지요. 그러나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가지고 싶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가질 때는 나에게 착한 것이고 내가 가지지 못할 때는 나에게 악한 것이죠. 그래서 동생이 양보할 때는 형의 입장에서는 그 동생이 착한 것이죠. 또 형이 양보해야 될 때는 그 동생이 형의 입장에서는 악한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마치 그 형제들과 같습니다. 하느님은 그 부모님과 같죠.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셔서 모두가 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 안기를 바라시죠. 그것은 하느님의 덕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모두를 하나로 보시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느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느님의 일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다 제각각입니다. 내가 차지하는 것이 있고 상대가 차지하는 것이 있죠. 내가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상대가 밥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내가 한 번은 먹고 상대에게 한 번은 먹이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고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것은 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느님의 덕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착함과 악함이 있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착한 이와 악한 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의지해야만 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착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씀, 우리는 착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씀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경지는 반진일신,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무선악 상철통에 이릅니다. 더 이상 악할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이미 하느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느님의 덕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 그것은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배려하는 것처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아깝고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기쁜,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리운 것은 그 어머니가 하느님의 덕을 받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어머니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하느님의 덕을 받던 어머니가 그런 것이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지 않으면 그냥 한 독자적인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다른 만물이나 다른 짐승이나 각각이 존재하는 그런 존재일 뿐이죠. 그래서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미가 되어도 새끼에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을 아까워하고 먹이는 어미가 있는가 하면 어미가 되어도 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고 새끼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빼앗아서 제 입에 넣는 그런 짐승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짐승에서 하느님 쪽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하는 발근이의 경지는 더욱더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발근이로서 이루어내는 경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화의 말씀인 삼위신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착한 것입니다. 착함과 덕을 이루어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은 어찌 보면 부족하고 모자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지면 누군가는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다 차지해버리고 말면 다른 이들이 차지할 것이 없고 다른 이들이 다 차지하고 말면 내가 차지할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려면 하느님의 덕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서로에게 기쁨을 주게 되죠.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착해지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모두 다 착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부모의 자녀들이 서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죠. 형제간에 우애하게 되면 그것은 부모님의 기쁨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상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고 홍익하게 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한 정성이고 하느님의 기쁨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욕심내어 다투며 서로 싸우고 빼앗으면 그것은 하느님의 슬픔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욕심내어 다투며 누릴 것만 추구해 나가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에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뜻을 삼위신고를 공부하고 뚜렷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셔서 우리의 착함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야 착해진다는 것,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는 어떤 것은 착하지만 어떤 것은 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요. 왜 그렇게 악한 짓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다 라고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악하게 만들면 악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양보하고 배려할 것을 요구했을 때 양보와 배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로를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제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데 신호를 지켜야 되고 차선을 지켜야 됩니다. 주변에 다른 차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그것은 많이 불편하죠. 도로에 다른 아무것도 없고 신호도 없다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리면 되지요. 그렇지만 신호가 있고 차선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다른 이들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와 양보로 우리는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려와 양보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에서 더 이상 배려하지 않겠다.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것이 범죄와 전쟁입니다. 범죄와 전쟁은 우리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죠. 우리 가정에서도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려와 양보를 서로 행하지 않고 도무지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항상 그 악함을 만나던 이가 나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 하고 똑같이 악함을 일으켜 싸우게 되면 서로 싸우고 다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느님의 덕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우리는 착함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 수 있기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느님이 힘을 받들기 때문에 무조건 당하고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충분히 누리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물안 같은 좁은 구석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며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괴로움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의 덕에 의지하게 되면 하느님께서 새로운 것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하나를 양보할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만큼 더 많은 것을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이 풍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점점 세상은 각박해지고 점점 풍년은 줄어들고 흉년이 들며 점점 우리의 삶은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배려하며 착함을 지켜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고 하느님의 덕을 받들어 살아가게 되면 그만큼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며 풍요한 세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을 지키고 자연을 돌보는 정성을 들였을 때 그 자연도 우리에게 보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노력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정성을 들였을 때, 착함을 지켜 행했을 때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그만큼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착하기 위해 태어났고 착함과 덕을 이루어 하느님께 나가는 그 길,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영원한 쾌락을 얻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삶의 목표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풍요롭게 누리고 남들이야 죽든 살든 나는 모르겠다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착함을 이루어낼 것인가, 얼마나 덕을 쌓을 것인가,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갈 것인가, 그 목표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 삶의 가치를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이 세상에서 얻는 풍요함을 충분히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양보와 배려를 버리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악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괴로운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 우리는 착해지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 말씀 명심하고 항상 삶의 기준을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을 닮아가는 착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